주님은 사랑한다는 말씀 위에 내가 너를 믿는다. 제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믿는다. 생명보다 귀한 그렇게 여기셨던 양을 먹이고 칠하면서 맡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사랑은 믿는 것이다. 사랑의 시작은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창교하다 버려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래, 참 잘 왔다. 그런데 돌아온 건 돌아온 거고 세문 좀 해보자. 도대체 돈 어디다 썼고 얼마나 남았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일체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같아요. 알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겁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향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정말 너 싸가지 없다.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일체 노 코멘트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반짝반짝 샤인스쿨의 김형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어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반짝반짝해요. 영혼도 반짝반짝하시고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고요. 여러분 2009년도도 그렇게 반짝반짝해지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디베라 바다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뜨거운 제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가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 양육의 마지막 코스라 할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제자 양육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냥 눈물이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이 글귀마다 배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한다는 말씀 위에 내가 너를 믿는다. 제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믿는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명보다 귀한 그렇게 여기셨던 양을 먹이고 칠하면서 맡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믿는 것이다. 사랑의 시작은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창교하다 버려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래, 참 잘 왔다. 그런데 돌아온 건 돌아온 거고 세문 좀 해보자. 도대체 돈 어디다 썼고 얼마나 남았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일체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같아요. 알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겁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향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정말 너 싸가지 없다.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일체 노 코멘트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작은 오빠가 어렸을 때 참 좀 방황을 했어요. 중학교 때 남의 집 앞에 있는 자전거도 그냥 자전거도 아닌데 그거 타고 막 토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파출소에 붙잡혀가곤 했었죠.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께서 오빠 그 파출소에 가서 빼주느라고 그러고서는 여러 번 드나드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목격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자꾸 그러니까 오빠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놈 크게 될 놈이다.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될 것 같지 않던데 우리 아버지만 그냥 유독 오빠를 믿는 겁니다. 똑똑한 너만 앞으로 잘 될 것이 아니다. 저놈 저렇게 공부는 안 하지만 저 하는 일이 평범하지 않다.
그러면서 크게 될 놈이다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오빠 뭐하냐? 유치원에서 운전합니다. 뭐 크게 됐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기준에 맞춰서 크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영 빗나가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 계시는데 그 성도님의 아이가 참 이렇게 가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점점 이렇게 바로 쓰는 걸 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말끔해지느냐 그랬더니 사랑한다 그런 빈말보다 그냥 자주 문자에다 대고 방황하고 집에 안 돌아올 때 난 널 믿는다 그러고 문자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충격으로 왔습니다. 왜냐고요? 사실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제자를 만드는 것도 사랑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제자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자녀 교육도 결국 시작도 사랑이고 마감도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연우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무척 방황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이었어요. 오토바이 폭주족은 2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여의도파하고 그 다음에 저 뚝섬파가 있다던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날마다 밤만 되면 오토바이 끌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서는 고등학교 3년 내내를 그러고 다니는데 한 번은요 이 여의도파하고 뚝섬파가 싸움이 붙었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서 그 쇠줄 있죠, 그 체인을 딱 풀러다가 양쪽 팀에서 서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싸움이 붙었대요. 그러다가 그 체인의 얼굴이 이게 다쳐가지고 여기 깊은 상처를 아이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떡을 치면서 방황하다가도 반드시 집에 돌아가는 이유는 아버지가 밤이 맞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준답니다. 끝까지. 때로는 아버지에게 막 대항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뭐 교훈이나 책망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집을 막 가출하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철들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졸업하기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수능 치기 2개월 전부터 이 아이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러고서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능이 500점 만점인가요? 500점 만점에 490몇 점을 맞았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서강대 경영대를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까지도 얘가 거둬요. 어려운 아이들 다 거두고 공부도 막 가르치고 그래요.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게 누구냐?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의 무엇이요? 아버지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믿음은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책망하기는 얼마나 쉽고 잔소리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잘 들어주는 것이 핵폭탄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잘 들어주는 거다. 끝까지 잘 들어주는 거다. 반대로 저희 교회에 어떤 그 병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병원장님의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얘가 툭 하면 집을 나가고, 그러고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 본도 하고, 그러고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갖고 포기할 때쯤 되면 경찰서에서 연락 옵니다. 지금 어디 관악산에서 지금 저기 텐트 치고 몇몇 놈들랑 같이 본도 하다가 지금 걸렸다고, 애 데리고 가라고 이래가지고서는 얼마나 그렇게 속을 썩는지 몰라요. 한 번은 집에다 데려다 놨는데 우리가 가서 옆에서 보니까 이 녀석이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외아들인 그 원영원 원장님은 그냥 눈물을 철철 흘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데 내가 왜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러는 겁니다. 물건 사주고 뭐 자전거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게 사랑이 다야 그러는 거죠.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자신이에요. 물건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눈빛으로 아는 거예요. 말로보다 이 아이들은 느낌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엄마 아빠들이 말로 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는, 원장님은 사랑을 그렇게 줬다는데 애는 모르는 겁니다.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해보십시다. 시작.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지.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 그 무슨 사랑이다. 내 편에서는 사랑은 줬는데 갔는데 상대방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미국에 들어가서 잠깐 있는데 그 이민 온 자매님을, 그 집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연세가 한 50 거의 됐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민 온 지 지금 10수년이 됐는데 우리 친정 어머니를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막내딸인데 갔습니다. 갔더니 그 중환자실에서 어머니가 이미 의식이 불명이 돼서 눈도 못 뜨고 불러도 대답도 못 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비록 이렇게 의식이 없더라도 귀는 열려 있다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얘기 좀 하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귀에다 대고, 엄마, 나 막내딸 왔어. 엄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엄마, 정말 나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내가 엄마에게 투정을 많이 했는데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라도 정말 그거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엄마가 좀 건강했을 때 내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늦었지만 엄마,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나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엄마 사랑했어요. 엄마 평안히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죠.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표현하세요. 그 부인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그것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그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친정 어머니에게 혹은 여러분들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표현하세요. 혹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아이고, 저런 남편하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뭐 사랑해요, 감사해가 나오나요? 차라리 이런 남자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나 이런 여자 안 만났으면 좀 집구석에 들어갈 맛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 나 안 만났으면 얼마나 바가지도 안 긁히고 얼마나 정말 편안하게 정말 재밌게 오손도손 살았을까. 이렇게 억센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얼마나 집에 들어와서 가정적인 남편이 됐었을까. 차라리 이 여자가 나 같은 남자 안 만났으면, 우리 아내가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얼마나 정말 곱디고 온 그 얼굴, 물에도 손 한 번 넣지 않고 그렇게 친정에서 살아왔는데 나 만나가지고 얼마나 물질 고생이 많은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대판 싸웠다가도 다시는 안 본다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은 없을까? 잘 지내나? 이렇게 궁금해지는 것이 이게 끈끈한 가족의 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부정 돌아오죠? 그때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제가 언젠가 어떤 분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그 아이들 키우고 그러고 가셨어요. 다 작년이 됐지만 너무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그냥 막 자녀들이 뭐 뒤로 다 넘어가죠. 엄마 막 부르면서 막 이 땅을 파놨는데 그 속으로 막 그냥 뛰어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제가 길동무라는 시를 제가 좀 읽어드렸죠. 어머니 나 그대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원래 그 시는 어서 오세요라는 내용인데 제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그걸 바꿨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좋은 길동무셨어요. 이제 평안히 가세요. 나 그대로 인하여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더 늦기 전에. 여보 나 당신 그대로 인하여 너무 행복했어요. 아멘. 어머니로 인해서 나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 나 아버지로 인하여 정말 저 잘 컸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멘. 도종환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나네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다 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또 속아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속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 갑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 분 계셨는데 아마 좀 힘겹게 하는 분이 계셨나 봐요. 이분 때문에 이 목사님이 거의 목회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뒤통수를 자꾸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도 달래보고 또 저렇게 말씀으로 권해도 봐도 이분이 돌이킬 줄 모르고 점점 작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분을 해변으로 불렀어요. 당신 오늘부터 나 지금 목사가 아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목사 아니다. 그러고서는 우통을 확 벗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에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하고 총각 때 아마 대표 선수였던가 봐요. 그래갖고 그냥 이 근육이 울퉁불퉁 막 이러는데 거기서 그냥 와이셔츠를 딱 벗어버리고 그래서 남자 대 남자로 한번 붙어보자. 도대체 당신 무엇 때문에 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붙자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그 집사님이 무릎을 탁 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그 모습을 봤더니 그 연민의 정 같은 것이 우러오면서 탁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울었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데, 집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데 왜 그랬었느냐고, 왜 그렇게 했었느냐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도 그 목사님을 끌어안고 막 세변을 막 뒹굴면서 낮에 만나가지고서는 황혼이 질 때까지 뒹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눈높이를 탁 낮추셨죠? 오늘 저 TV에서 보시고 계실 혹시 목사님들 중에 이런 집사님들을 섬기고 계신 교회 목사님이 계시다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말로 안 통하면 때로는 그런 좀 제스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사랑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믿어줘야 되고요. 그 믿음 어디서부터 나와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는요 99% 자기가 찾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막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기쁨의 소식이라면서, 구원을 얻을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하고 교제 나누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높이를 낮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정말 소식이거든요. 주님이요. 단순히 주님께서 무슨 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뭐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암송해갖고 달달달 그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교회에서 권사님인데요, 정말요 저는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니? 왜 엄마 때문에 미쳐?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평상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 가지 않는데 가끔 1년에 몇 차례 있는 새벽 기도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 무슨 부활절 앞두고 새벽 기도 하거나 뭐 총동원 주일 해갖고 새벽 기도 나오거나 그러고서는 새벽 기도만 갔다 나오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창문을 막 열어 제치고 우리 이부자를 막 들쳤다 팔딱 막 들쳐갖고 흔들지를 않나? 그러면서 이놈들아, 엄마는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니들은 여지껏 자빠자자냐? 그러면서 아빠도 못 살게 굴고 자기도 못 살게 군다나? 그러면서 차라리 엄마가 새벽 기도를 안 갔으면 좋겠대요. 차라리 믿음 없는 엄마, 교회 안 다니는 엄마가 더 좋겠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갔었으면 눈을 맞추세요. 눈높이를 맞추세요. 아들하고 눈을 맞추시고 딸하고 눈을 좀 맞추세요. 판단과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우리는 정답만 알려주죠.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정답은 이거거든? 누가 정답을 모르나?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눈높이를 같이 해서 들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호주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호주를 갔었는데, 그때 그 주관하는 그 단체의 어떤 장로님이 그 호주에서 굉장히 이 재별축에 속하는 돈이 많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집회 중간에 이제 낮에 식사를 대접하는다고 그래서 저가 같이 따라갔죠. 근데 이분이 식사하는 도중에, 목사님, 제 간증 좀 들어보실래요? 그래요. 예, 해보시죠. 우리 딸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딸이요, 얼마나 이 호주에 와가지고 방황을 하는지, 그냥 연예인이 되겠다고 툭 하면 집을 나가고, 그리고 그냥 사방에다가 막 여기저기 다 뚫고, 그리고 얼마나 아이가 그냥 막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는데, 장로로서 너무 마음이 그냥 힘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오랜만에 들어왔길래 너 행실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바락바락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막 성질을 돋구게 해서 그냥 장로님의 당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따구를 한 대 쳤는가 보죠. 그랬더니 이 딸이 갑자기 사태질을 해가면서 당신이 장로야? 아버지 보고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장로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 치는 게 장로고 크리스찬이냐고 지냐고, 아버지는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나보고 장로도 아니라는데, 우리의 딸이 지금 나보고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데 저 이야기 맞습니까? 혹시 저게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다가 눈물을 씻고 나가서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딸아, 미안하다. 그 아이는 이제 영어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My daughter, I'm sorry, I was wrong. 이렇게 대답했대요.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기서 철퍼덕 내려앉더니 아빠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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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wrong. I'm sorry, 아빠. I'm sorry,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얘가 집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되겠다는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아이가 걸고 달고 했던 거 다 내놓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정혜경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숭고하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렇게 숭고하다니까요. 어떻게 자기 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회장님 받드는데 그 딸 하나 때문에 딸 살려보겠다고 무릎을 탁 꿇고, 아빠가 무슨 죄가 있냐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 부모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저에게 정혜경 집사님이 그 딸이 밀레니엄 무비스타라고 그 2000년도에 7,000명 중에 1명 뽑는 영화배우 미인 뽑는 데에서 1등을 대상을 다 받았어요. 거기 뭐 신성일 씨, 김지미 뭐 알 것 없이 많은 그 유수한 심사위원들이 해서 이 자매가 딱 한 명이 뽑혔죠. 지금 이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딸이 5살 때였답니다. 집 밖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행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 그러고서는 행길을 건너가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이 딸을 치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그 오토바이 또 체인에 감겼다네. 그래가지고서는 줄줄줄줄 끌고 가는데 뭐 이 엄마가 보니까 애가 막 코에서 피가 나고 눈에서부터 막 피가 터져 나오고 막 귀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오는데 뭐 애를 끌고 오토바이는 막 사방 없이 달려가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생똥을 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날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냥 변이 그냥 이 바지 사이로 막 땅바닥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너무 충격받으면 생똥 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아이를 이제 응급실에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응급차에 타서 가는데 집사님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안동에 양반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댁이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그러고서는 예배도 안 가고 처녀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갖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지금 책망하십니까?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교회 갈게요. 우리 딸 회복시켜주시면 살리만 주신다면 다시 예배 드릴게요. 머리가 수박 많아졌대요. 이런 상태에서 의사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딸이 살아났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뚝뚝뚝뚝 흘렸어요. 왜 울었냐고요? 그 엄마가 교회 가서요? 아니면 그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요? 그래서 제가 울었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울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울은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엄마들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뭘 집어넣으셔서 저렇게 자식이 죽는다고 생똥을 싸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빠 엄마의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으신 겁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막 파도처럼 밀려온 거예요. 그 사랑을 빌트인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엄마는요, 애가 막 펄펄 그냥 열이 나니까 나중에 그 밤 새벽 2시에 애를 끌어안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냥 맨발에다가 그냥 잠옷바람에다가 그냥 택시를 붙잡느라고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사람? 입 있으시면 말씀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이거 이 사람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로마서 9장 11절이 떠오릅니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뜻대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배반,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요 노래를 하나 불러볼게요. 이 노래를 부르면 그 옛날에 그 신영균 씨인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불효자는 웁니다. 막 그런 노래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무덤 앞에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그 영화는 세상 영화니까 술을 따라 놓고 절을 해놓고 덩실덩실 한갑잔치 못 해드렸다고 칠순잔치 못 해드렸다고 울면서 춤을 추는 그 신영균 씨의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 버전으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무조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무조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에 사무쳐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겠단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상한 내 영혼 고치셨다네, 주님을 찬양하라. 얼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구정 때 다른 노래 부를 거 없어요. 네. 이런 찬양 부르면서 온 가족이 덩실덩실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서 할아버지도 춤을 추고 할머니도 춤을 추고, 예, 손주 손녀도 같이 춤을 추면 어떻겠어요? 뭘 조상에게 뭘 절을 하고 뭘 조상에게 뭘 해드리고 뭐 이런 것 참보다도 사실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그 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연이어 불러볼게요. 예, 박수 좀 쳐보세요. 아니 그런 박수 말고 당잔을 맞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상한 내 영혼 고치셨다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상한 내 심령 구원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라.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 아니면 어찌 살까. 나의 죄를 사하셨네, 우리 죄 사하셨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상한 내 영혼 고치셨다네, 주님을 찬양하라.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 아니면 어찌 살까. 나의 기도 들으시네, 내 삶을 채우셨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상한 내 영혼 고치셨다네.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라. 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네, 오직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강건해서 그냥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십자가 지기가 쉬웠겠느냐. 아멘. 가끔요 마귀가 우리의 속에다 대고 자꾸 그러죠. 니까짓 게 무슨 구원을 받냐. 차라리 10원 부족한 구원을 받아라. 네가 무슨 니까짓 게 날마다 죄를 지면서 축복을 받냐. 우린 반프로치도 없다. 너는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고 구원 못 받았다고 자꾸 정죄하거든.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너는 눈도 없냐. 증거대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으로 뒀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의 가족은 화목하다. 우리의 친척들은 평화를 누린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용서받았다. 주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십시오.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합법적 권세를 받았다니까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판사가 한 명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법정에서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으려면 증거가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자꾸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만 좀 몇 장 보여줄 뿐이지 실제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을 다 말소시켜버리고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깨끗하다니까요. 더 치를 것이 없거든요. 따라합시다. 증거대봐. 좀 세게 하셔요. 눈이 있으면 너도 봐라 말이요. 증거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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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 번만 그렇게 부르짖으면 마귀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 정도는 커버하고도 남는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커버하신다. 주님은 내 죄에 대하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 정도는 다 커버하셨다. 주님은 값을 치르셨다. 주님이 이미 매를 맞으셨는데 내가 왜 믿지 않음으로써 그분의 매 받은 것을 공매로 돌리냐 이거죠.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장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영화를 잘 이용을 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과학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악당 요원이 나오고 그 주인공을 막 초능력 있는 사람인데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죠.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야 자기가 굉장한 능력이 그리고 막 인류가 막 고통을 받는데 거기서 그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때 악당이 그 주인공을 향하여 이제 총을 탁 쐈는데 이 사람이 탁 쳐다보면서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 총알이 다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총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꽂혀버려요. 다 떨어져 버려요. 뚝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그 악당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드디어 믿기 시작했군.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믿기 시작했군. 영어로 제가 보니까 He is beginning to believe라고 있더라고요. He is beginning to believe. 드디어 믿기 시작했군.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여집니다. 믿음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믿기 시작했다면 천국 문도 열어놓으시고 믿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실제적으로 현실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사람들 그 실체를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쥐고하신 이름입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주의 우주라도 그 이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추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연초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요. 며칠 전이에요. 내 몸을 붙들고 하나님 얼마나 내 몸 안에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내 안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이 몸된 성전이 이렇게 한계를 받고 이렇게 약하고 자주 넘어지니 얼마나 내 속에서 아파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회자 세미나도 좋고 또 훈련 받는 것도 참 좋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분분초초 24시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꾸 밖에서 좋은 강사만 찾아다니느냐 이 말이죠. 내 안에 교과서가 있는데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분분초초 말씀하시는데 왜 순종과 결단으로 왜 나가지 않고 자꾸 밖에서 찾으러 돌아다니냐 해답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믿습니까? 저도요 며칠 전에 제 몸뚱이를 붙들고 막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그 권세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영어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어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구만요. 보너스로 하나 해드릴게요. 맹부 삼천지교라고, 이거는 또 국산 영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어떤 아버지, 생선장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때 고등학생인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맨날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술 먹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을 낳다가 엄마가 그 생명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는데 이 아이가 자꾸 삐뚤어가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다 놓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 누구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 엄마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가 만약에 엄마 입장이 돼봐라. 지금 한나라에 먼저가 있는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불량품이면 목숨값으로 너를 위하여서 대신 죽은 엄마 입장에 생각해보면 엄마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얘기가 진짜 또 레마처럼 다가오더군요. 여러분 지금 누구 목숨값으로 살아갑니까? 천원에는 세종대왕이 그래 있던가요? 1,000원 아닌가? 10,000원짜리가 아이고 이렇게 무식해서요.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이 있어요. 그건 1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에 누가 그려 있습니까? 이황 선생님이 거기 그려 있습니다. 그건 1,000원짜리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의 목숨값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목숨값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손 털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보혈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보혈 자체가 아니라 그 보혈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마귀가 어떻게 나를 건듭니까? 그 증거가 바로 보혈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가 어디냐? 저 보혈이다. 저 뜨거운 피다. 저 생명값이다. 할렐루야. 지금 경기 어렵습니다. 어떤 애기 아빠는 집에 못 들어가고 회사로는 직접 못 가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뱅뱅 돌면서 그러고서는 퇴근할 때까지 시간을 때우다가 그러고서는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갈짓자로 헤맵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수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봤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처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가능성을 찾으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는 나의 가능성이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분은 눈높이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가난해진 것은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분이 질고를 겪은 것은 내 몸에 있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랑 받았으니,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 가지고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